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저희가 새해 첫 주일이지만 공현 대축일로 함께 이 성찬 예배를 봉헌해 드립니다. 공현절은 실은 다음 주 1월 6일이 공현절인데 중요한 대축일이어서 저희가 주일로 옮겨서 오늘 이 공현절을 기념합니다. 원래 초기에 교회는 성탄절을 1월 6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동방교회 전통에서 먼저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켜오다가 4세기 중반이 되면서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는 거죠. 서방교회가 성탄절을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에서 가장 위대한 신인 태양신을 기념하는 그 날이 태양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태양신이 실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옮겨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통이 서방교회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12월 25일을 계속 성탄절로 지켜오고 있고, 일부 동방교회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긴 하지만 많은 교회력이 저희들이 지키는 교회력과 다른 교회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동방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서방교회 전통에 있는 이 교회들은 그래서 이 1월 6일을 공현절, 그래서 공현주일로 지키는데, 공현절은 하느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기념합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묵상하는 절기라면, 공현절기는 오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를 묵상하고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들은 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일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서학자들은 아마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별을 관찰한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별을 통해서 하느님이 신이 이 세상에 어떤 징표를 보여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은 하느님과 인간을 매개하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단순히 지상의 삶이 아니라 천상과 이 지상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어종의 구도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이상한 별빛을 보고 별빛의 안내를 받으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자신들이 익숙하게 살던 나라를 떠나서 경계를 넘어서 아기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많은 경험은 없지만 가끔 샬렘에서 하는 훈련을 받으러 미국을 왔다 갔다 한 10번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좀 공부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보면 특히 미국에서는 이 성공회가 백인들의 교회예요. 그래서 성공회 교회를 가면 흑인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성공회가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주류 종교이긴 하지만 수가 점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수원교회에 오래 지내신 분들은 너무 친한 분들이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외부에서 새로운 분들이 느끼는 낯설미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은 이 백인들만 지나면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공회는 이게 뭔가 이제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큰 위기를 경험하겠구나. 그래서 유색인종들을 위한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은 미국 성공회의 사제가 되려면 반드시 히스패닉 언어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두 언어를 구사해야지만 성공회 사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영어하고 히스패닉 언어가 공식 언어예요. 모든 미국에서 방송도 같이 나가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를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샬렘 훈련을 받는데 제가 한 일주일 묵었던 집이 성공회 여성 사제 집이었어요.
남편은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삼위일체주일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그랬더니 신부님은 저기 장로교는 삼위일체주일 이런 거 없어. 교회력을 안 지키기 때문에 내일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이따 남편분이 우리 아내 교회 가면 거긴 세다 하얀 사람들만 있어서 우리 교회 오면 얼룩달룩 무지개 색깔 우리 교회 가면 흑인도 있고 뭐 아시아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라. 이튿날 아침에 교회 갈 시간 다 됐는데 부르질 않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11시 다 됐는데 위에서 아래층에서 내려와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이니까 아무 데도 안 가고 우리 3시 예배 드리기로 했다고. 두 분이서 그래서 싸우다가 셋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로 결정을 했다고. 근데 그만큼 이게 흑인과 백인이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내는데도 같이 지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또 흑인들 교회를 가면 백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그 한 피부 색깔이라고 하는 한 인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우리도 누가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복음에서 읽은 이 동방 박사는 자신들이 익숙하게 지내던 나라와 민족, 자기의 문화, 자기의 종교를 넘어서 그 별을 따라서 저 별이 이 세상에 새로운 구세주가 온 것을 우리에게 안내해 줄 거야.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는 모험을 이렇게 감행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이 오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헤로데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 보면 헤로데만 당황한 것이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술렁거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아주 평화로운 일이었냐?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웬일이 돼? 그리고 이 사회를 지배하던 이 기득권층들은 저 사람이 오면 우리가 누리던 이 기득권이 다 없어질지도 몰라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아기를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일은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것으로 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그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계를 넘어서 아기 예수를 찾아왔고, 그 경계를 넘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처음 본 사람들이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 그러면 마리아와 요셉은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니, 뭔가 이렇게 새로운 왕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무슨 예언서나 율법서에 무슨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사람이 와야 되는데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러니까, 웬 별?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믿는 성경책, 우리가 믿는 토라나 예언서를 그걸 보고서 이분이 새로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발견했다고 모르는데 우리는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낯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뭐라 그럴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굉장히 그 일도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잠깐 사귀던 여자 친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사회가 엄혹한 사회여서 이렇게 막 경찰에 쫓기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나눔의 집에서 일할 때. 그러니까 어디 친구를 숨겨줘야 되는데 나눔의 집은 숨겨줄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조금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좀 방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만 이 친구를 좀 보호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자기는 낯선 사람하고 같이 못 지낸다고 거절을 당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그 친구랑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왜냐하면
저는 그게 그냥 저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었는데 그 친구한테는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실은 당황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낯선 누군가가 자기 집에 찾아온다고 하는 게 굉장히 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그죠. 근데 그리스도교는 그 나그네를 환대하는 전통, 이게 굉장히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수도원 전통에서는 문지기들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새 교를 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우리 저 안에서 안내하는 분들이 있죠. 저게 실은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나 매주 번 일찍 오기 힘들어 그러는데, 그거는 새로 오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어로 어셔라고 그래요. 어셔라고 하는 거는 수도원에서 나그네와 길 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수도원에 가면 손님 담당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늘 수도원을 찾는 분들을 환대해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게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대신하는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교는 그 손님들을 손님은 낯선 사람들이죠. 환대하는 전통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사역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외국에 이렇게 가면 교회를 통해서 가면 집에서 재워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집 방이 하나 더 있으니까 우리 집 와서 머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가면 늘 어떤 호텔에서 묵는 게 아니라 신자들의 집에서, 노 부부가 사는데 옆에 방이 하나 더 남아, 그러면 그 방에서 지내라고 그래서 늘 그런 뭐라고 그래야 할까, 홈스테이라고도 그렇고 하여튼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전통이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이에요.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오늘 저희들이 들은 에페소서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느님의 심오한 계획은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 낯설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죠? 이 휘장의 장막이 갈라지잖아요. 그건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장막이 갈라지는 것인 동시에 우리들 사이에 있던 모든 차별과 편견,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를 배타하는 이런 것들이, 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심오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실은 편안하고 익숙한 곳이기도 하지만 때론 자주 낯설고 불안하고 위험한 곳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서로를, 다른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그런 노력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성찬을 나누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게 성찬이 갖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계들, 우리가 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 그냥 넘어서는 게 아니라 뭐죠? 별빛을 따라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별빛을 따라서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 별빛은 뭘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너무 익숙한 자기의 경계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그것이 생각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그게 무너지면 사람은 불편해요. 그리고 두려워. 그죠? 근데 더 크신 하나님, 더 깊으신 하나님을 만나서 가는 우리의 여정은 어쩌면 그런 경계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넘어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그거는 때로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두려워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별빛이다. 우리들에게, 그러면 그것을 넘어서도록 하는 별빛은 나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공연절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별빛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그 하느님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공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수원교회 모든 교우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신부님들이 함께 그 별빛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멈추지 않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시다.